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인성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성만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차별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가 아니면은 사람이신가? 그것을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또 그 육체를 갖지 않으신 그 성령, 거룩한 성령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 인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 그 자기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그 피조물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러니까 남자의 그 씨가 아니라 부정 모혈로 인간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모든 인성을 모두 다 갖추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기도 하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 청년의 그 상여 메고 나올 때 그 여인을 보시고 또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 성이 돌 하나도 그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또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성으로만 충만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지성과 감정, 의지 이런 걸로는 충만하지만 신성인 성령은 충만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신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성을 가진 자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성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물 세례는 그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받는 그런 기본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왜 죄인들처럼 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앞에 가셔서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세례 요한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찌 제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또 신발의 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너무나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인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마치 죄인이 되셔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물로 씻음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지만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확인될 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시기 때문에 다 그 죄값을 그 구속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또 그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 한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또 성령으로 영으로 한자리에 계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간 그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라면 어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그 참 이적과 기사를 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것은 거짓 영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다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력은 뭐겠어요? 혹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계속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배 뒤편에서 잠이 잠깐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다는 자체도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표현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그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주무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신 거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셔서 그 태풍이 잔잔하게 되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시장하시기도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피릿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육체가 시장하면 밥을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생선을 잡수시고 또 떡을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생선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그 육체를, 그 땅에 있는 육체를 이제 영혼이 다시 찾아서 이렇게 조우를 해서 이제 영육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육체도 완전히 부활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그 완전히 돌아가셨고 또 그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 니고데모나 또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 형틀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까지 장례까지 치른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거든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이제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종들을 데리고 그 장례를 잘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과 백부장을 비롯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또 그 종들, 이들이 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됐잖아요. 마리아와 여러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빨리 너희들이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다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그 육체가 죽으셨는데 또 그 육체를 다시 그 완전히 다시 부활을 하시고 육체를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기간만큼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이 땅을 이별할 때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빚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제 우리 육체도 찾아가지고 영육간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지식적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정말 그 믿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우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그 모든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